어릴 적 운동회를 하면 가장 마지막 순서에 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릴레이 이어 달리기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좀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어 반에서 제일 잘 달리는 건 기본이고 전교에서 가장 잘 달렸습니다. 그래서 100m 학교 대표 선수로 여러 차례 나가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어 달리기를 하면 맨 마지막 주자로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54주년 기념 체육 대회를 할 때에도 맨 마지막에 뭐 했죠? 이어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어 달리기 하는데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뭐 아이들 저기 들고 있는 엄청난 큰 바통을 붙잡고서 청팀, 백팀으로 나누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뛰고 싶었어요. 근데 누구 팀을 하면은 혼날까 봐 그냥 계속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참 이 이어 달리기의 묘미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달리기는요. 개인 역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나 한 사람만 잘 뛰면은 이렇게 등수 안에 들고 상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어 달리기는 함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의 규칙이 있죠. 뭐냐면 그 이어 달리기를 할 때 원칙적으로 바통을 주고받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100m씩 끊어서 아니면 200m, 400m씩 끊어서 볼 때 이 바로 이 선에서 10m 뒤, 10m 앞에, 20m 안에서만 바통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 라인을 넘어가서 주고받으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 안에서 바통을 주고받는데 이 묘미가 뭐죠? 바통을 떨어뜨리면 순위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바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국가나 기업의 세대 교체도 그렇고 교회의 세대 교체도 그렇고요. 계속되는 이어달리기 속에 전해 주어야 할 가치, 그걸 우리 바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기업이 그다음 리더십에게 승계될 때에 무엇을 건네줄 것인가? 가정으로 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통장 계좌에 많은 돈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해줄 것인가? 그걸 바통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리더십이 계승되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견실했던 기업도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경우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 카메라 필름 시대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바뀔 때 바뀌지 않는 거죠. 계속 이 필름을 만드는 회사가 계속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1등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면서 이 카메라 회사는, 이 필름 회사는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닥. 그죠? 후지 필름.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옷 팔고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시대가. 소니 하면은 워크맨, 전자제품의 대명사였습니다. 지금 어떻죠? 조용하죠. 대단한 기업들이요, 변화하지 않으면 고착화된다라고 하거든요. 경직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가 세계 1등인데,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데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몰락하는 경우를 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 역시 부모 세대의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계승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역시 부모 세대에게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계승할 뿐 아니라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7월, 8월 이렇게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 부모님들이 내어놓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죠? 자녀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열의 아홉은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우리 엄마 아빠 손잡고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심지어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아이가 교회에서 학생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정말 아이들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니라 발전이고 전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여러분 익히 아는 것처럼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희대의 악녀이기도 했어요. 이세벨이었는데요. 여러분, 아합 이후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배교의 길을 걷게 만든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도 그렇고요. 하나님 아닌 수많은 우상을 이스라엘에 심고 섬기도록 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에 가장 악 영향을 끼친 왕과 왕비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 부부였습니다. 최악의 부부였죠. 엘리야는 이처럼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을 꼽는다면 아마 갈멜산 전투일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 850대 1로 싸웁니다. 850대 1로 싸우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이 850대 1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신들의 전쟁을 통해 엘리야가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뭐죠?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밝히 보였습니다. 여러분, 승리했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엘리야도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등불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밝히 비추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떠나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은 모두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합을 이어서 왕 위에 오른 아하시아는요, 아합의 길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섬기는 걸 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지금 엘리야가 떠나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엘리야가 떠나면 끝입니까? 누군가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을 사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명을 아무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리더십을 계승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명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킬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너무나 잘 싸웠던 이 싸움이 무의미해질 만큼 굉장한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세워야 되죠? 어떤 사람이 엘리야의 바통을 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제가 이 영생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대수 목사님의 후임 목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50년 역사 가운데 31년을 이대수 목사님이 정말 한결같이 귀하게 섬겼는데 이대수 목사님 은퇴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와서 그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교우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생교회를 잘 섬길 목회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떠나면 끝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사명을 계승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바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바통 터치를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순전한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순전한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엘리야가 시작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의 바통을 계승할 자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순전한 헌신을 각오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세 번의 대화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만류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데 엘리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엘리야 곁에 이 껌딱지같이 꽉 붙어 있겠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장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는 너 여기 있어, 나 혼자 갈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부르시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부릅니다. 이 세 번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마지막을 보기 전에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와 대조되는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훈련받았던 선지자의 제자들인데요. 이 제자들은 엘리야가 너희들 따라오지 마 라고 할 때 이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멀리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들도 엘리야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스승이 단호히 나를 떠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열왕기하 2장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순간이 이제 엘리야와의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저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나머지 제자들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겐 순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도대체 엘리야가 왜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까? 이 진심이 뭘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의 사명을, 나의 바통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일까? 이걸 변별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이게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명절이 되고 하면 부모님을 찾아뵈러 가고 할 때 이제 부모님과 이제 거리가 먼 곳에서 살 때가 있을 때는요, 가는 게 좀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은 이제 주일이 항상 있기 때문에 금방 돌아와야 되고 이 좀 애매모호한 겁니다.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부모님이 보통 얘야 됐다, 그냥 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막 고민하다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하네. 그래서 이제 가지 않을 때도 있죠.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오고 가는 그 교통 상황들,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뭐 따지고 재고 이거 할 것 없이 그냥 찾아뵐 때가 있죠. 그죠? 가는 겁니다.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온 게, 그래도 와서 보는 게 어때요? 훨씬 더 좋죠. 훨씬 더 기뻐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으면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맞기는 맞는데, 근데 그 순종함을 뛰어넘어서 부모님을 찾아뵈면 부모님은 더 기뻐하시죠. 더 기뻐하셔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목사가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목회자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닥치는 분들이 계셔요. 직접 말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돌아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직접 말씀은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만 알고 계셔요.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시고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알겠습니다. 저만 알고 저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집사님 말씀하지 않지만 이면에 목사님이 알아서 좀 소문 좀 내주세요라고 하는 건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저만 알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아무도 모르면 그분이 섭섭해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좀 꽉 막힌 것 같은데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진심일 수도 있지만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알아서 모든 성도들이 알고 내게 연락 주겠지 하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 만나야 되는지 아니면 기도만 해야 되는지, 기쁜 일이 있는데 함께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는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 힘듭니다. 힘들어요. 분별해야 되거든요. 뉘앙스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끔씩 때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서운해할 때가 있어요. 참 목회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도 엘리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하니까 진짜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따라와요. 따라가고 싶죠. 따라오지 말라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는 따라와요? 엘리사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붙들고 엘리야 곁은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든 여리고도 가든 요단으로 가든 끝까지 자신의 곁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야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마 울컥하는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 엘리사가 진짜 나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한국 교회의 이 현 상황은요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6만 5천 개 교회 가운데 만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나름 신앙이 있다고 자부한 사람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 우수수 무너졌습니다. 나름 믿음 좋은 줄 알고 스스로 생각하고 진단했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이 좋은 환경, 여유 있고 살만하고 평안할 때의 믿음이 자기의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를 지나고 위기를 겪으면서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이 신앙의 밑바닥을 고스란히 경험한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말 바른 신앙 교육을 했는지 스스로 각성해야 될 때입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신앙, 유혹 앞에서 떠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양산한 건 아닌지 교회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요 순전한 헌신을 각오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중고등부 여름 캠프와 오늘 오전에 오후까지 있었던 유치부 성경학교, 그리고 지금 유초등부실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어느 때에 와르르 하고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엘리사처럼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영생교회 다음 세대에게 다른 것 계승하는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우리 영생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믿음의 바통 터치를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3번이나 가라고 했는데 계속 따르는 엘리사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겠어요. 그렇게 바로 한 사람 엘리사가 자기의 후계자로 서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는데요 2장 9절에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사명을 계승하는 자리에 있어서 너에게 필요한 게 뭐니?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네가 나의 사명을 계승하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뭐니?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역시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때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첫째로요,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절의 영감은 단순히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2배를 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 문화적 배경을 보면 갑절을 달라는 건 내게 장자의 분깃을 달라는 관용어였습니다. 나를 당신의 영적인 장자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많은 영적인 자식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장자만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사역과 싸움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요구는 이겁니다. 나의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요, 당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완수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계승해야 되는데 장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싸운 전쟁터는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주 극심한 곳입니다. 사단은요, 한 사람 건드려요, 한 사람.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가장 큰 방법은 뭐죠?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영적 리더십 한 사람을 쓰러뜨리면 그냥 금방 와해되거든요. 사실 우리는요, 대부분 뒤로 숨으려고 합니다. 앞장서서 나서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손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적들의 타겟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좋은 것 많이 누리기를 원하지, 앞장서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과 교육 훈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이 대형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기고 신앙 안에서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도,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아도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앙생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봉사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으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기분이 좀 꿀꿀해서 나가기 싫어, 그냥 놀러 갈래 하면 놀러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익명성이라는 것에 스스로 즐기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주는 모든 혜택은 누리되 어떤 헌신과 봉사도 내게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편하고 좋은 환경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서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적인 막내로서 그냥 저 뒤에 끄트머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영적 장자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저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계승을 이뤄 나가는, 하나님, 우리 영생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훌륭한 선배님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저분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딱 사라지면 신앙의 명맥이 딱 끊어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순전한 헌신을 각오한 자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그러했고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워도 떨려도 힘들어도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원자, 발런티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두 번째 요구는요, 영감이에요. 영감은 갑절의 능력과 이 영감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누렸던 친밀함을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것 사모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적잖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무엇 해주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의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하면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강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앞장서 싸우겠다는 이 결연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힘이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관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의 골리앗 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거대한 우상들과 이들과 겨루어 싸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뜨겁게 이 무더운 여름에 광주에 가서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 원하셔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과 헌신, 이것을 구하며 엎드리는
우리 부모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